이사야 7장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방금 읽었던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이 등장하는 그러한 성경 구절 장이죠. 그래서 오늘 7장 전체 말씀을 우리가 좀 예언적인 선지자적인 메시지가 있는 그런 말씀들로 항상 여깁니다. 오늘 말씀은 똑같지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성경 본문을 읽으면 헷갈려야 되지 말아야 될 명칭들이 몇 개가 등장해서 먼저 짚고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는 이 이야기는요, 이제 다윗 왕조가 분열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남유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중에서도 남유다의 아하스 왕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아하스 왕이 어떤 인물이냐면 어려움이 생기자 하나님이 아닌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한 인물이 바로 아하스 왕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아하스 왕의 배교, 신앙을 등져버린 배교와 패역이 사실 함께 나와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성경은 아하스 왕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이야기하면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열왕기와 16장에는 한 장 전체를 할애해서 이 아하스 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장을 읽고 있으면 화가 나요. 도대체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렇게까지 갈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우리 열왕기와 16장 2절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열왕기와 16장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아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3절은 더 가관이에요. 3절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이제 이스라엘 왕들이 했던 일도 하고 이방신도 섬기고 그랬다는 얘기예요. 사실 아까 마지막 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이렇게 써 있는데, 정확하게 이것이 아들을 제물로 드렸는지, 그러니까 인신제사, 산제물로 아들을 드렸는지에 대한 것들은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이게 그런 뜻이 아닐 수 있거든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 가운데 길을 지나가는 건 무당들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막 일어나는 길 가운데를 무당들이, 그 이방신을 모시는 무당들이 걸어갈 때에 뒤지 않으면, 다리가 되지 않으면 이제 신이 이 사람을 축복한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 자리를 이 아들을 이렇게 보낸 거예요. 저도 인도에서 이거 많이 봤어요. 돌을 막 달고 나요. 누기 딱 보면 계란을 딱 깨요. 계란을 딱 깨면 계란이 싹 익어요. 또 고기를 딱 던지면 고기가 딱 익어요. 거기를 사람이 걸어가요. 와, 신기하대. 그런데 그 걸어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주술적인 행동을 하는 걸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여러분들 보셨지만 이 아하스 왕의 인생은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아수르 신들을 위한 단을 설치를 해요. 그게 이제 10절과 11절에 나옵니다. 계속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더니 거기에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의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든지라. 야, 가지가지 하는 거죠. 왕이 이 제단 만들으라고 제사장한테 보냈더니 제사장이 왕이 도착하기 전에 만들었어요. 다메섹에서 이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냐? 80km 조금 넘어요. 아무리 많이 잡아봤자 다메섹 끝으로 잡아봐야 100km예요. 여러분 100km 되게 가깝잖아요. 100km면 여기서 홍천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그거 올 사이에 단을 다 만들어 버렸대요.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한번 볼게요. 어떻게 하나님의 마지막 평가가 났는지 계속 읽습니다. 시작.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아하스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유대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의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이제 하다 못해서 왕이 자는 그 실, 또 여러 가지 성전에 비어 있는 그런 것들을 갖다가 여호와의 성전에다가 옮겨버린 거예요. 왜? 이제 이쪽 예루살렘에 임금이 사는 지역에는 이 아수르 왕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거든요.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겸할 수 없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기거하는 자리를 갖다 넣어버린 거죠. 사실 제가 요 밑에 단에서 설교하려다가 오늘 마음을 붙잡고 일로 올라와서 설교를 해요. 또 내려가면 막 과격해질까봐.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사람이 우리와 사실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다시 제가 이사야 7장 말씀으로 돌아와 볼게요. 이 아하스 왕 다음에 누가 왔어요? 아들 히스기야가 나와요. 근데 히스기야는 엇갈린 평가를 받는 왕입니다. 할 말이 참 많지만 오늘 할 말은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마지막에는 생명이 되서라는 역사를 경험한 이후에 이 히스기야도 올바른 길로 가지를 못했죠. 오늘 사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보고,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긍휼함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사실은 이제 오늘 이사야서 7장을 읽으셨지만 역사적인 사실을 이렇게 잘 드러내는 성경이 아니에요.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특별히 몇 가지 사실들을 이야기하죠. 그 중에 하나가 우시야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써 있어요. 유다, 지금의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곳, 언제나 평안함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란 이름이 있는 거예요. 샬롬의 도시가 되라고. 하나님의 샬롬이, 하나님의 평화가 이 도시 가운데 깃들었으면 좋겠다고 예루살렘이라고 이름을 지은 겁니다. 언제나 항상 주변에 침략 가운데 있었던 도시가 예루살렘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처럼. 우리 대한민국도 언제나 침략 가운데 있었잖아요. 지금도 있어요. 그죠? 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은 굳이 등장시키지 않아도 되는 우시야와 요담을 언급해요. 7장 1절에. 근데 우시야가 누구예요? 할아버지예요. 이 아하스 왕의 할아버지인데, 이 우시야가 되게 오랜 기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몇 년이냐면 52년이에요. 이런 왕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길게 통치한. 그런데 이 우시야는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했고 하나님의 저주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가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나중에는 우시야가 범죄했어요.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왕의 범죄가 백성들까지 하나님께 등 돌리는 결과를 갖고 오겠어요. 결국 우시야는 어떻게 죽냐면 나병, 문둥병이 걸려서 별궁으로 옮겨져요. 별궁으로 옮겨져서 거기서 생을 마감하고, 그 별궁에 옮겨졌을 때 이제 그 아들이 요담이 이제 섭정 정치를 하게 되는 거죠. 아버지는 있지만, 정식 왕은 아니지만 아버지를 대신해서 그 아들이 이제 정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럼 요담은 성경에 뭐라고 써 있냐? 괜찮은 사람이라고 써 있어요. 한 가지만 빼고. 뭐냐면 그의 인생 가운데 한 가지를 하나님이 성경 가운데 지적하는데, 그가 우상 산당을 없애지 않았다고 써요. 요담이 우상 산당을 없애지 않은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백성들이 무서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아수르도 무서웠지만 그 백성들에 대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잠재우나, 이러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상의 산당은 여전히 존재했고 그의 백성들은 그 산당에 가서 계속해서 기도했다, 이렇게 성경은 써 있습니다. 요담의 죄가 바로 이것이었어요. 우리 안에는 사실 과감히 죄된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성경 가운데 이건 내가 정말 싫어한다 이렇게 써놓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눈치 보니라고, 어떠든 주변의 눈치를 보니라고 행동하지 못했던 것. 그래서 사실은 이 우상 숭배의 기운이 열왕기와 말씀을 통해서 봤던 것처럼 아하스 왕이 산당을 더욱더 확대하고 우상 숭배를 하나님의 전으로 끌고 들어온 그 죄의 원인이 된 겁니다.
아하스 왕에게는 이제 사실 오늘 말씀으로 들어오면 큰 일이 닥쳤어요. 1절 후반절에 있는 말씀이죠. 아람의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의 왕 베가가 연합해서 남유다를 치러 오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두 나라가 연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열왕기하 말씀을 잘 보면 세 군데에서 이렇게 와요. 사방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걱정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세력이 사실 만만치 않았어요. 그 중에 어떤 세력들은 이 유다에서 풀려나서 앙심을 갖고 있었던 또 세력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겁이 났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에 하나님이 뭐라고 써있냐면 그들이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이렇게 써있어요. 그들이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하나님이 이미 결과를 갖다 집어넣으신 거예요. 성경은 유다라 하지 않고 예루살렘이라고 합니다. 오늘 유다라고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왜?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베가를 그렇게 설명했으니까 유다라고 얘기를 해도 되는데 하나님 유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해요. 예루살렘이 뭐예요? 하나님의 전이 있던 수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전면적으로 도전한 너네들은 나를 이기지 못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점령 못한 거예요. 그런데 2절에 보면 이제 아하스 왕이 안절부절해요. 어떻게 안절부절하냐? 오늘 성경은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에 바람이 막 불어서 흔들리는 모습과 같다 그랬어요. 사실은 조금 더 원어를 보면 다르게 조금 더 이렇게 점진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왕의 마음이 흔들려서 백성들의 마음도 흔들렸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지도자의 불안이 아래로 내려간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 청년들은 아직 결혼을 안 해서 모르니까 결혼을 한 부모님들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결혼해서 자녀를 데리고 있으면 엄마 아빠가 뭔가 불안하면 애들은 이유를 모르는데도 불안해요. 그렇죠? 엄마 아빠가 싸우면 애 앞에서 싸우고 오지 않았지만 아이는 알아요. 엄마 아빠가 뭔가 좀 이상하다. 그러니까 이 아하스 왕이 불안한 게 보통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함께 불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그때 3절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이사야에게 그의 아들 스알 야숲과 함께 아하스 왕을 만나러 가라고 명령을 하세요. 근데 이 스알 야숲의 뜻이 뭐냐면 남은 자가 내게 돌아오리라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남은 자가 내게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름 다 뜻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사야가 이제 스알야숲을 부르는 거예요. 얘야 스알야숲아, 그러면 아하스 왕에게 어떤 의미가 되냐면 당신에게 남은 자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겁니다라는 메시지가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너의 아들을 데리고 가서 아하스를 만나라고 했던 것은 아하스가 패역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였지만 여전히 내가 너희 민족 유대 나라를 내가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의지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하스가 뭘 걱정하는지 당연히 알았겠죠. 아시죠? 당연히 아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깊은 곳까지 통찰하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모르실 일 없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아하스에게 얘기합니다. 정말 나 여호와 앞에서는 그들이 별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안 써있으면. 그들이 아무리 너희를 덮칠지라도 이들이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다. 부지깽이가 뭐예요? 다 태우고 나면 이 재처럼 남은 거 있잖아요. 그게 부지깽이에요. 툭 치면 그냥 부서져 버리는. 그들이 아무리 강한다 할지라도 나 여호와 하나님 앞에선 부지깽이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친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사실 이게 되게 강한 어조예요. Do not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로는 로 이렇게 하는데 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말라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우는 소리도 내지 마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아하스가 울었나 봐요. 어떻게 이러면서 울었나 봐요. 그런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끝내지 않아요.
이제 계획까지 아하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5절, 6절 말씀에 지금 그들이 너를 이렇게 꾀할 거야. 이렇게 지금 그들이 계획하고 있어. 라고 얘기하면서 6절 말씀에 뭐라고 써있냐면 그들의 계획이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왕으로 삼자 이렇게 써있어요. 그러니까 다부엘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다부엘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을 지금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아하스를 몰아내고 그 자리에다 다부엘의 아들을 왕으로 삼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이 다부엘이 무슨 뜻이냐면 뭐라고 써있어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아들을 세우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지금 이사야 입을 통해서 아하스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야, 걔네들이 계획하고 있는 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일이거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7절 말씀에 그거에 아하스가 만족을 못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을 점령하러 오는 그들 대적의 계획이 안 이루어질 거고 그들의 계획은 아무것도 안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세상의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에 세상의 근심과 걱정들이 여러분들을 덮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사실 세상의 두려움은 두 가지 종류가 있죠. 나로 말미암는 두려움. 내 죄와 내 잘못과 나로 인해서 시작되는 두려움이 있고요. 또 하나는 불가항력적 두려움이 있습니다. 코로나 같은, 어쩌면 전쟁 같은. 내 잘못으로 오는 두려움은 해결 방안이 되게 정확하잖아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냥 내가 가서 사과하면 돼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벌을 받으면 돼요. 그러면 이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려움이 닥쳐오시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문제를 여러분들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것을 의지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인맥을 동원하고 돈을 동원하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인프라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거를 이렇게 해보겠습니까? 사실 답이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 것들을 가지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말 이때야말로 사실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때잖아요. 사실 정말 그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하스의 경우에는 이제 주변 국가들이 공격을 하고 점령을 하러 오는 진짜 절체절명의 유다에 목이 걸려있는 그러한 시간 가운데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아하스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이 국가들, 연합군보다 큰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아하스는 자기 할아버지가 나라를 어떻게 망쳤는지 눈으로 봤어요. 그리고 자신의 할아버지가 남겨놓았던 산당들을 눈으로 봤고요. 그러니까 머리에 뭐가 남아있어요? 우상숭배가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이 대결 구도라는 건 하나님이, 그러니까 나의 신이 크냐 저쪽 신이 크냐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저쪽의 군사력이 굉장히 크니까 군사력 대 군사력으로 한번 싸워보자, 비벼보자 이런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크냐 저쪽에 니네들의 신이 크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한 건 우리 하나님은 연약해. 그러니까 아수르의 다곤 신을, 아수르의 바알 신을 우리가 이제 모셔와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나라를 망해버리게 한 거를 눈으로 봤는데 여전히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고 다른 이방신들을 섬기려고 계획하고 있는 거죠. 사실 우리들은요, 우리 안에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안에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남겨둔 것들이 때로는 여러분들이 주님 가운데로 나아가는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망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단번에 흐트러버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성경 말씀에 아니다 한 거는 이 정도는 괜찮겠지가 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아닙니다. 근데 저 같으면 그래 너네 잘 멸망해라 이럴 텐데 하나님 그러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너 나한테 왜 구하지 않아? 너 그냥 벌 받아. 이게 아니시고 찾아오셨어요. 이사야를 통해서 찾아오시고 들으라고 얘기하시고 말씀하라고 하시고 계속 깨달으라고 계속 말씀하세요. 이왕 찾아오신 거 사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찾아오신 거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을 참 들려주시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직접 나에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 사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쩌면 사실은 이미 하셨을 텐데 우리가 그거를 들을 수준이 안 되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시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로 신실하게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나의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생각을 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예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 말씀하십시오. 이거 되게 대단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님 나에게 말씀하시면 내가 듣겠나이다 하게 말씀하시는 분은 그만한 능력이 되어 계신 거예요. 그만한 삶의 자세가 이미 갖춰져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저 일주일 세상하고 벗하고 살다가 오늘처럼 이렇게 오셔서 세상 법대로 일주일 동안 살다가 요 2시간, 1시간 반 정도의 시간 안에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이게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 주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뭐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은 천둥 가운데 있지도 않고 지진 가운데도 있지 않고 세미하게, 세미가 뭐야? 아주 가는 거잖아요. 들리지 않을 정도로 네 옆에서 그렇게 속삭이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신실하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또 다가와 계세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지킬 거야. 내가 너의 구원자다. 내가 너의 창조자다. 내가 너의 통치자고 너의 인생의 이정표가 나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정도 되면 아멘 해도 되는데 네, 제가 설교도 썼어요. 이쯤 되면 아멘 해도 되는데 안 하실 줄 알았거든. 하나님께서 아하스왕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렇게 두려워하는 그 아람 한번 보자. 누군지 얘기해요.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고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인데 그들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세우지 못할 것이라. 결국 사람이란 얘기예요. 그러면서 에브라임 얘기를 하는데 에브라임이 누굽니까? 모세를 통해서 나왔던 예수님의 12지파 중에 하나였어요. 그 에브라임 지파에서 누가 나왔어요? 여호수아가 나왔고 드보라가 나왔고 압돈이 나왔고 사무엘이 나왔어요. 어마어마한 지파죠. 그 에브라임의 후손이 지금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그들이 이러한 찬란한 지도자와 역사를 갖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떠나니까 멸망하게 된 거예요. 왜?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에브라임이 다시는 나라를 세우지 못하리라. 에브라임 나라 못 세웁니다. 그러면서 순차적으로 아람의 머리가 르신이라고 얘기해요. 사람이라는 겁니다. 니네들이 그렇게 두려워하는 존재, 그래봐야 사람이야. 그러면서 그 에브라임의 머리가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가 르말리아의 아들이다. 이래. 이 이름도 되지 않아요. 르말리아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아들이야. 아무것도 아니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 에브라임은 하나님을 떠났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따라갔던 이 아하수의 끝자락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한 번 더 말씀해요.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사실 이 말은 경고인과 동시에 위로예요. 주변 국가가 연합해서 공격해 오는데 이 대목에서 주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뒤집어 얘기하면 안 믿으면 망할 건데 믿으면 멸망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굳건히 나를 믿으면 굳게 설 거야. 멸망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히브리어는요 재미있는 말이 많아요. 이 말이 뿌리가 같아요. 믿는다와 굳게 선다가 같은 말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믿으면 당연히 굳게 서는 거예요. 믿는다라는 것은 주를 향한 굳건함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제 다시 얘기해야 되겠죠. 과연 나는 예수님을 믿는가?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듯이 잠깐 언급했던 우리 라비 제커라이어스 목사님이 있어요. 2020년도에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기독교에 대해서 왜 기독교는 기독교인가 뭐 이런 책들 많이 쓰셨어요. 기독교 변증학자예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변화무쌍한 인생을 거치면서도
인생이 변화무쌍하대요. 그 인생을 거치면서 여전히 그 속에서 주님 안에서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뜻이래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멘. 이렇게까지 사실 여러분들 주님 지금 신뢰하고 계십니까? 주를 믿는다는 것은요, 주를 향한 굳건함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주님 안에서 주님을 신뢰해야 돼요. 말장난처럼 들릴 수 있지만 주님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신뢰가 안 돼요. 세상 속에서 주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건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요. 그렇죠?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뒤에 써 있잖아요. 전도는 사랑입니다. 세상 속에서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그 영혼을 주님을 알게 하고 믿게 해달라고 주님을 찾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고민이 뭐냐면 너무 우리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가. 저들은 예수님도 모르고 성경 말씀이 옳은지도 모르는데 과연 내가 지금 하는 말이 설득력이 있을까? 이렇게 하는 질문들을 여러분들 전도하면서 마음에 많이 가져보셨을 거예요. 옳은 생각이고 건강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 당연히 옳고 100% 틀림없지만 그들은 모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그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요? 바로 여러분들이 그 사람과 맺은 신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먼저 그 사람들과 신뢰를 쌓기 위해서 행동들을 해 나가실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과정입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들을 믿게 하게끔 여러분들은 아무런 조건과 아무런 대가를 원하지 않고 잘해 주셔야 돼요. 이게 오이코스예요. 새록새록 생각이 납니까? 오이코스? 베델에 있을 때 우리 엄청 얘기했는데 이게 오이코스예요. 집 안에 내 가정을 만드는 것. 그러니까 그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다가가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의 영혼이 소중해서, 불쌍하다는 표현보다는 소중함이 낫는 것 같아요. 소중해서 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 사람과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오이코스 전도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렇게 해서 신뢰를 쌓을 때에 여러분들이 그들을 위해서 사용한 시간과 희생과 노력들이 빛을 발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들을 위하여 희생하고 노력했는지에 따라서 이제 복음의 능력들은 빛이 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써있죠. 여러분들은 이 땅의 소금이요 빛이요. 이 순서가 되게 중요합니다. 빛과 소금이 아니에요. 소금이요 빛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이 순서를 잘 생각해 보세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에 그 역할이 드러나고 밝은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빛나고 있다고 해서 소금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헌신과 희생이 먼저 요구될 때에 하나님 그 안에서 밝게 빛나는 빛의 역할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의 영향력을 믿는 자의 희생이라고 얘기해요. 한 사람을 위한 희생을 할 때에 영향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을 나타내려고 할 때에 지치지 않는 관심이 생기게 돼요. 여러분 보세요. 누가 하나 전도하라 그럴 때에 남들은 미쳤다 그래요. 그 돈, 그 물질 들어가면서 그 짓 하고 앉았니?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게 하나도 지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그게 부모님이라고 한다면, 내 가족이라고 한다면 어떻겠어요? 사실 행동으로는 잘 못 이기죠. 그래서 가족 전도하기가 제일 어려운 건데. 여러분들이 누구 하나를 전도하게 쓰는 물질이 아까운 사람 여기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나는 3,000원짜리 빵도 안 먹는데 누가 뭐 먹자 그러면 30,000원짜리 음식 대접하는, 그게 여러분들이 여지껏 살아왔던 멋진 인생입니다. 여러분 되게 멋진 사람들이에요. 옆에 사람들 한번 보면서 인사할게요. 이렇게 멋진 분을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어떤 사람은 민망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래 나 좀 괜찮은 것 같아 이럴 수 있을 것이고. 사랑하는 우리 요한설교회 성도님 여러분들, 이 영향력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부터 출발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에 대한 그 능력을 깨닫고 말씀을 삶으로 나타내려고 할 때의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조금 그렇게 살아보려고 노력할 때에 여러분들에게서 영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실제가 될 때에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과 가까워져야죠.
여러분들의 삶이 예배를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내 삶에 지금 예배가 세워져 있지 않다면 여러분 더욱더 오늘 나누는 말씀에 좀 더 집중해 보십시오. 아하스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하스 왕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깃지 않았어요. 성경 어디를 뒤져봐도 단 한 절도 아하스가 예배와 말씀에 집중했다라는 구절이 한 구절도 나오지 않아요. 설교서두의 열왕기와 16장 말씀을 들어서 제가 아하스의 패역함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아하스는 여전히 세상 기준으로 전쟁에 대비하고 있었고 연합군 공격에 1차 방어를 한 거예요. 1차 방어를 했지만 그것이 자신들의 힘이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다시 3절 말씀을 돌아가면 아하스 왕을 하나님께서 만나러 가라고 했던 곳이 뭐라고 썼냐면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기는 나중에 히스기야 왕과 이 이사야 선지자의 에피소드, 생명을 연장받는 에피소드가 나오는 그 길이에요. 보세요. 윗못 수도 이렇게 써 있어요. 물이 있는 곳이죠. 전쟁엔 물이 중요합니다. 히스기야가 그래서 터널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 히스기야의 터널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예루살렘은 천혜의 요새였어요. 잘 공격할 수 없는 우뚝 솟아 있거든요. 근데 그 요새의 단점이 하나 있었는데 물이 없어요. 물길이 없었어요. 그 물길이 이제 북쪽에 있었었는데 이 물을 가져오기가 만만치 않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하스가 그 수원지가 있는 곳에 올라가서 물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여전히 그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저 물을 어떻게 하면 지키면서 전쟁을 할 수 있을까, 이 생각만 한 거죠. 오늘의 상황을 하나님께 구하며 아뢰며 나아가지 않았어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는 그러한 내용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런 그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11절 말씀에 뭐라고 써있냐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 높은 데서 깊은 데시가 어떤 뜻이냐면 지옥과 같이 깊은 곳에서 예루살렘의 가장 높은 꽃 그 꼭대기 옥상에 올라가서든 구하라. 누구를? 하나님을. 뭘 찾으면서요? 하나님 나에게 징조를 좀 보여주십시오. 이미 어디 나왔어요? 사사기 때 나왔잖아요. 그죠? 사사기에 기도원이 하나님께 징조 보여달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그렇게 해라는 거예요. 너 나에게 징조를 좀 구해라고 네가 좀 구해봐. 나를 좀 불러봐. 나를 찾아봐. 나를 찾고 찾아서 주님 주십시오라고 한번 구해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실 이쯤 되면요, 우리 이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진짜 죄송했습니다.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제가 이제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정상인데, 와, 이 아하스 왕의 대답은 상식 밖이에요. 12절 말씀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 12절 말씀을 한 이 아하스는 한국 사람도 아니고 중국 사람도 아니고 일본 사람도 아니에요. 유교 신앙이 있고 불교 신앙이 있는 지가 아니라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던 그러한 나라란 말이죠. 근데 걔가 이런 말을 해요. 뭐라고 있습니까? 시작. 아멘. 말로 보면 되게 점잖고 예의 바르고 뭔가 하나님께 뭐라 그래요? 지 잘못을 아는 그런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11절 말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구하라 그랬어요. 징조를 구해라. 근데 얘가 그렇지 아니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당신 아수르보다 약하잖아요. 내가 주님 구하면 살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그저 이방 신들과 더 못할 존재로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그러면? 우리 간혹 보면 어떤 사람들은 죽을 중병에 걸려요. 어떤 사람은 사업에 망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녀하고 사이가 좋지 않고 부부간의 사이가 좋지 않아서 고통 속에 있을 때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라고 기도하지 않냐면, 그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제가 이제 와서 기도합니까? 그동안 내가 얼마나 예배를 등한시하고 하나님 헌금도 땡쳐먹고 교회에 오히려 욕하고 회사에서 내가 바깥에서 예수 믿는 사람 손가락질하고 핍박하고 이제 와서 제가 어떻게 하나님께 무슨 낯짝으로 기도를 합니까? 저는 못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단호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이럴 때 없어요? 있을 것 같아요. 이러한 기도 제목은 이래서 못 기도하고, 이러한 제목은 너무나 보잘것없어 보여서 주님한테 못 기도하고, 이런 제목은 해도 되나? 이러면서 안 하고. 여러분들 주님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오셨는지 잊어버렸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주님이 끝내시지 않아요. 13절, 14절로 가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사실은 13절, 14절 끊으려고 그랬는데 13절에 그래요. 그런데 다윗의 집, 다윗의 왕조의 안에 있는 아하스야, 원하는데 좀 들어봐. 네가 사람을 괴롭게 했어. 그게 뭐냐면 네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악한 제단을 그대로 두어서 우상 숭배하는 것을 아주 작고 사소한 일로 여겨서 너네 백성도 괴롭게 하고 이제는 하나님께 괴롭게 하느냐. 하나님까지 내가 너를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일을 지금 네가 하고 있니? 나 이제 너 심판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14절 말씀에 내가 친히 너에게 징조를 줄 텐데 보라, 처녀가,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다시 말하면 내가 그런 너에게 다시 징조를 하나 줄 건데 찾으라고 하는데 안 찾으니까 하나님 또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징조를 하나 줄 건데 나를 믿을 만한, 네가 나를 믿게끔 그런 일을 하나 줄 건데 여자가 아이를 낳을 거고 그 아이의 이름을 엄마가 뭐라고 짓냐면 임마누엘이라고 지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사실 이게 여자인지 처녀인지 논쟁이 많아요. 저는 여자라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처녀라고 보지 않아요. 여기서든 마태복음에서는 처녀라고 봅니다. 동정녀 탄생이니까. 그러나 오늘 이 구절에서는 전 여자로 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오늘 아하스를 설득하는 과정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은요, 애를 낳으면요 엄마가 아이에게 이름을 줘요. 이름을 주는데 어떤 여자가 아이를 낳았다, 아이를 낳을 건데 그 아이의 이름을 엄마가 뭐라고 주냐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 거다 이렇게 지을 거라고 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도, 그러니까 왕이 아닌 일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거다라고 이름을 지을 건데 너는 어떻게 할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아하스가 미칠 대로 미친 건 사실인데 우리 하나님이 끝까지 그를 되돌이키려고 애를 쓰십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을 거다. 하나님이 아하스를 계속 설득하고 권면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똑같이 일하신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설득하고 권면하고 제발 내가 너하고 함께 있을 테니까 이제 세상적인 두려움과 걱정은 좀 내려놓고 오늘 나를 좀 찾아오면 안 되겠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하스야, 여러분들 각자 이름을 넣어서 명천아, 용진아, 내가 다시 말할게. 내가 너 안 떠나. 너 나만 믿으면, 나만 의지하면 결코 너 걱정하고 망하게 될 일을 내가 만들어 놓지 않는다. 네가 나를 믿고 의지하면 안 망해 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서 더 하실 수가 있을까요? 못해요. 최종적으로 15절부터 17절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경 말씀 안 띄워주셔도 됩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가, 그 임마누엘의 이름을 받은 아이가 악을 버리고 선을 선택할 때가 오면, 아이가 사리분별을 하는 거예요. 이건 좋고 이건 나쁘고. 그 정도만 한 만 3세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또 말씀하시냐면 그 아이가 그러니까 선을, 좋은 것을 택할 줄 알기 전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네가 생각한 것보다 내가 빨리 너를 도울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7절 말씀에 이제 네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질 건데 네가 나를 안 믿으면 네가 그렇게 의지하고 싶은 그 아수르가 사실은 너를 죽이려고 하는 끝판왕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1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의 눈으로 보시면 좋아요.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너의 백성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아멘. 아수르가 오면 이제 니네 망한다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의지하고 계획하고 사신 보내고 도움을 청한 그 아수르 왕이 올라오면 니네 끝나,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네가 나를 의지 못하면, 아하스야, 네가 여호와의 나를 의지 못하면 너는 결코 경험해보진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고 그것에서 나는 너를 구할 수가 없단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사실 이제 이렇게부터 시작해서 한 100년간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지배하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거의 1세기에 가까운 시간 동안 노략질 당하고 침략 당하고 아까 열왕기와 16장 읽었던 것처럼 여호와의 성전에 여호와를 분향드리지 못하고 우상신을 분향하고 그러한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벌어지게 되죠. 비록 아하스가 선대 왕들의 무덤에 안장되었지만 그의 일이 성경에 기록된 건 좋은 일은 하나도 없고 다 나쁜 일만 기록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유한설교회 성도 여러분들, 오늘 설교를 마무리 짓기 전에 오늘 설교 제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과연 누구를 신뢰하시겠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세상입니까?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을 신뢰한다면서 여전히 성경도 보지 않고 그저 주변에서 하는 이야기만 듣고 유튜브에서 돌아다니는 동영상을 보고 어디 좋은 컨퍼런스 있으면 컨퍼런스 참여하셔서 컨퍼런스만 의지하고 전전하면서 주님 내게 좀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그게 들립니까? 주님 내가 그걸 가지고 기도합니다. 기도가 됩니까? 얼마만큼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힘쓰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제가 아하스의 왕에 대한 내용들을 길게 설명을 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아하스가 여러분들의 이름이에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바꿔놓고 보십시오. 눈물이 나요.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주님을 신뢰하고 그 신뢰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자유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 안에서 나는 자유와 은혜를 누리겠다고 하면서 나는 하나님하고 어떠한 내 인생의 일부분도 드리지 않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목적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 찬양팀은 찬양을 하려고, 우리 새 가족분들은 전도를 하려고,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돌보려고 교회에 나오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시는 목적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었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게 기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아이들을 섬기는 게 기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것이 기뻐서,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이곳 가운데 나오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청년분들, 또 우리 산부 예배 오신 우리 장년분들, 옆사람들 바라보면서 오늘 되게 많이 시키죠? 이렇게 한 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주님만 신뢰합시다. 한 번 더 이야기할게요. 오직 주님만 믿고 이 땅 기쁘게 살아갑시다. 꼭 여러분들의 고백처럼 권면처럼 그렇게 되시기를 기도합니다.